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소개됩니다. BC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의 출생은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의 딸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언어인데 애굽 여인인 바로의 딸이 이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대비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럽니다. 1절에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이름을 밝힐 만도 한데 밝히지 않아요. 지금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 이름을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자기 엄마 이름도 자기 아버지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모세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분명히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운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그 이름의 그 요자가요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겨서 숨겼다. 이걸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구나. 이렇게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표현된 여기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멋져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할 정도의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한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이 없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래서 이 역청은 이 상자가 물 위에 잘 떠 있도록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주는 역청으로 그렇게 다 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키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깊은 뜻들을 곳곳에다 숨겨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4절에서 5절 이 설정 자체가 왜 하필이면 아니 바로의 딸이 어떻게 목욕을 하러 바로의 딸이 이렇게 그냥 강가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집에 그냥 목욕탕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녀들이 먼저 또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했어요. 만약 시녀들이 봤다면 저 히브리인 아이니까 저 그냥 버려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시녀들에게 그걸 가져오게 하죠. 이런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거 하나가 바로의 공주라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히브리인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면 알거든요. 알면서 데려다가 자기 궁에서 키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 중에 비슷한 그런 경우 있었어요. 룻기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이에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런 게 다 우연 같은데 그뿐인가요? 두 정탐꾼이 하필이면 어떻게 라합의 집에 그렇게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참 성경에 곳곳에 사건들이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봤을 때 정말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녀를 보내고 그다음 건져내어서 긍휼히 여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에 싹 이입이 됐어요. 그래서 공주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서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합니다. 분명히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잖아요. 그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미리암이 계속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바로의 딸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리암도 이름 분명히 알면서도 모세가 그냥 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거 역시도 그래요. 그 아기의 어머니 불러오면 분명히 젖은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젖이 나오잖아요. 아무나 유모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그 아기의 엄마일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죠. 그런데도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세상에 자기 자녀를 젖먹이면서 삭슬 받고 젖을 먹여준 사람이 요게벳, 이 모세 어머니예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그 다음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말로 봤으는 이 요게벳이 자기가 데리고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죠?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공주가 지어주죠. 모세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입양이 되었듯이 히브리 종들인 이스라엘 민족도 기적적으로 구출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이야기 속에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만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 후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주시거든요. 언약을 맺고 나서 이런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11절에서 15절은 40년을 왕궁에서 살아왔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환기가 되죠.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아니면은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 인간의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모세는 깜빡한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데 이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이 말은요. 신체적으로 충분히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속에는 이치를 판단하고 성인으로서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때가 40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런 표현, 그리고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이거는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들 그 종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런 히브리인 종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모세는 대단한 실력자였을 텐데 어쨌든 히브리인 종들을 자기 형제로 봤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있어요. 이 보더니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유심히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모세가 그들이 고되게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아주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가 이를 드디어 저지른 거. 이게 모세가 우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지혜를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좌우만 살핍니다. 그저 위로 하나님 보지 않고 좌우만 살피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얘기가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말하게 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제 구원자로서의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혜와 모든 무술과 학문을 충분히 익혔잖아요. 이제 40살이면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세를 펼 그럴 때인데 지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갑자기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음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났을 때 그때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모세를 소개할 때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저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서 풍겨오는 것도 영락없는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도 참 기특한 것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서 애처롭게 여겼다라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죠. 이건 아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또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참 이해를 못하겠죠. 그 왕자가 되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그렇게 또 모세를 죽일 일인가? 왜 이렇게 죽이고자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정치적인 뭔가 알력이나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의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왕자들끼리 암투가 있었대요. 누가 바로의 뒤를 이을 왕이 될지 그걸 두고 막 음모도 있었고 암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모세는 약점을 잡힌 그런 모습이에요. 더구나 바로가 직접 죽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반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바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 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들이 뭔가 전쟁이 일어날 때 틈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네들 도로 공격할까봐 그게 걱정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모세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기 민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은요, 중동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당시 모세가 살던 그 궁으로부터 약 1000km 정도 떨어졌을 거라고 해요. 그곳을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 우물가에 지금 도착을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 여기까지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르우엘이 다른 데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르우엘을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르우엘은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겠죠. 미디안이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쪽의 제사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서 꼭 우물가에서 어떤 혼사가 이루어집니다. 라헬이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지금 이 모세도 지금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말할 때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문화와 학문과 기술을 익혔고 무예를 익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양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낼 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들을 쫓아내는데 무예 기술이 뛰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애굽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히 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딸들이 그 아버지한테 애굽 사람이라고 그냥 묻지도 않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이방 남자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풉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는 결혼까지 하게 되죠. 십보라는 작은 새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막 도망쳐 나올 당시에 애굽 왕은 죽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자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약에 따라서 지금 성취해 가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때도 자카르라는 말씀을 쓰시죠. 이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겠죠. 만약 애굽의 왕이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배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학문과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과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학문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이렇게 모세오경을 쓸 수가 있었겠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철저히 낮아지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게 주어진 훈련이나 때로는 고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